여러 명의 꼬마들이 지금 출발선에서 뜀박질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신발을 신었어요. 그 신발을 신은 그 아이들 보니까 메이커가 있는 신발들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나이키, 어떤 사람은 아디다스, 어떤 사람은 아식스, 이런 신발들 신고 출발선에 서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한 아이가 다 낡고 허름한 싸구려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출발선에서 땅 하자마자 아이들이 전심전력으로 뛰었습니다. 결승전에 딱 도착했습니다. 누가 1등 했습니까? 낡고 헌 신발을 신은 싸구려 신발을 신은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사분이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참 굉장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뛰었니?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아이가 주저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요 사실은 제 신이 싸구려 신발이라 너무 창피해서 이 창피한 것을 감추려고 막 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구려 신발 신는 것이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메이커 애들 신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단 싸구려 낡은 걸 신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피한 것을 감추려고 막 달렸더니 자기도 모르게 1등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신발이 좋아서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보다 뜀박질이 소질이 있어서 잘 뛰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싸구려 신발이 너무나 창피해서 신발 보이지 않으려고 막 뛰다 보니까 1등을 한 겁니다. 제 신발이 싸구려 신발이야 창피해서 감추고 열심히 달렸더니,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메이커 신발을 신은 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싸구려 신발을 신은 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창피해서 그 창피한 것을 감추려고 달려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메이커 신발을 신은 사람도 결승에 들어왔고 낡고 싸구려 신발을 신은 사람도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와서 결승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0일 동안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영광도 없고 주변에서 환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서 결승전에 들어왔는데 나를 기다리면서 나를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등판에 내 이름은 석자를 새기고 달려왔는데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힘들고 지쳐서 긴 맥진한 상태, 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최선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이루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니까 뭔가 창피하기만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은 없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줄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이 좀 창피하고 수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나의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주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라, 주의 영광을 봐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그럼 어둠은 뭘 상징하냐? 어둠은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절망하고 또 희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예요. 어둠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희망과 또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과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인 겁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둠의 시대에 살았는데 이 어둠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출발하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암흑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임하지 않고 선자가 말씀도 선포하지 않는 영적 암흑시대에서 어둠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가 단절될 때 살아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어둠뿐만 아니라 시대적 어둠이에요. 로마의 그 억압과 로마의 그 지배 속에서 그들은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 물질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대적 어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육적으로는 어떤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 빈곤, 굶주림,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 시험의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 어둠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시작하게 하고 누가 어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둠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새로운 삶의 희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 로마 황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다는 헤롯 대왕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셔서 빛이 오신 그 영광을 바라봐라. 예수의 영광을 바라봐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밖에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쳐주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어둠, 절망,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갈등 고민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의 일을 하면서 빛 가운데에서 희망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자유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함에 있던 사람들이 만남과 교제와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슬픔과 우울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와 또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성공과 승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깨닫고 또 알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한 해 동안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둠의 역사로 힘들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상처, 아픔, 실패, 좌절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은혜 받고 은혜의 모든 것이 진리 말씀 안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래서 어둠을 버려야 돼. 이제는 어둠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어둠은 어둠의 영,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을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리는 어둠을 물리셔야 돼요. 빛난 있으면 물러가는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역사를 물리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 속에 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어둠의 일을 하게 합니다. 어둠의 일. 그럼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이 어둠의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2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어둠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말한다면 한 가지, 어둠의 일은요, 미움이에요. 미움. 내가 빛 가운데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 미움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부딪힐 수가 있어. 서로 말하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기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미워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에 가기 싫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기 싫고요. 그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가 나타나면 그로 인해서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관계, 가정,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봤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어둠을 다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버릴 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미운 마음이 있다 하면 그 미운 마음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좋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좋아요. 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회개하면서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일러라, 은혜 위에 은혜 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몸 죽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나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의 은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신 주의 은혜, 나의 삶 속에 생명한 풍성한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 오늘 여기까지 계신 주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우리 믿는 자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한 가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언젠가 한 예화인데 선교사님이 중계 가서 선교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다가 병이 들면 어떡합니까? 고쳐달라고. 우리 김상현 선교사님도 좀 몸이 아파서 그런데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쉽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자기가 배를 타고 있는데 양치강에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쭉 흘러내려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이 바위에 딱 부딪히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바위 좀 뽑아주세요. 저 바위 뽑아주세요. 그래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바위를 뽑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강물을 불려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병 고쳐달라고 이 바위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은혜면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강물을 불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강물이 확 불어나니까 그 바위를 넘어서 휙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이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뭐 해결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물 붓듯이 부어주는 주의 은혜 위에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이런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주시는 그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 희망과 또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늘어가며 달렸는데 마치 100m를 달려온 것처럼 말이죠. 어느 순식간에 지나가서 지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서 있어요. 한 해의 결승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완주하면서 지금 결승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또 내 삶이 힘든 것이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픔, 상처 너무나 많았어요. 또 낙심이 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참 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잘 이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 해 마지막 결승선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었던 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